저는 방금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 청년 차세대의 자녀를 또 두고 계신 분들 계실 줄로 믿고, 또 차세대가 아닐지라도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계승이 자녀와 자녀를 이어서 70년뿐만이 아니라 100년, 그것을 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양육,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웬만한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선한 사람이 되기를, 착한 어린이 또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가르쳐주고 양육하고 권면합니다. 혹 이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너는 좀 그래도 나쁜 사람이 돼봐라, 악한 사람이 돼봐라, 빌런도 요즘은 대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권유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다 착한 자녀, 착한 우리 또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면서도 그 자녀들이 정말 소원대로 착하게 잘 자랐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유 얘는 이렇게 착해가지고, 이걸 이제 어른들 표현으로는 착해 빠져서, 왜 그렇게 표현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착해 빠져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려고 이렇게 순하게만 해가지고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착하게만 잘했으면 착하게 잘하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이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이때 우리 가운데 생겨나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이제 실상 착하기만 하기만 하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좀 적당히 착했으면 좋겠다, 적당히 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심 들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흥황하며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이 시대에 착한 사람은 곧 바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우리 가운데에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거를 젊은 사람들의 용어로는 이제 호구 인생, 다른 사람들에게 뜯기기만 하는 인생, 못살게 굴기만 당하는 인생, 이렇게 살아갈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마냥 착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악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거고,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는 그렇게만 살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좀 지혜롭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걱정은 어떠한 것인지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다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다 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단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디까지가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인생인지 우리는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착한 사람과 바보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보가 아니라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굉장히 낯선 단어이기도 한데요, 오이케테스라고 하며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아는 둘루스라고 하는 그 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종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조금 개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둘루스라는 것보다 이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이 사환이라는 것이 약간 하우스 슬레이브에 가까운, 이제 집에서 섬기는 그러한 종의 개념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종일까, 아니면 그 당시에 또 다른 조금 풍성한 개념으로 다른 어떤 전문적인 직업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 사환들에게는 주인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너의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서 본인이 이제 임대하고 있는 그 장소에 건물주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라고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임대료를 관련하여서 꽤 많은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던 그 시기에 착한 임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좀 풍조가 있었죠. 건물주가 이제 임차인에게 어떤 코로나 기간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건물 그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또는 낮춰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미담처럼 들려왔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참 착한 건물주를 만나서 그 기간을 지나왔었다면 감사하겠지만, 건물주라고 해서 또 굉장히 갑질을 하거나 나쁜 마음으로 더 어렵게 그 사람을 괴롭게 했을 경우에는 그 소상공인이나 또는 그 임대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기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건물주와 건물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주인과 사환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주인의 성향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같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도 아니었고, 또 문명과 야만이 공존했었던 그 시기에 사환들 중에서도 까다로운 주인을 만난 그 사환들은 굉장히 삶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 까다롭다는 게 비단 식성이 까다롭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 까다롭다라는 게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굽어진 길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고, 또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도 패역한 세대를 지칭할 때 이 까다롭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이 단어가 쓰이고, 또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도 어그러진 세대를 향하여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까다롭다라는 것이 뭔가 그냥 성격이 까칠하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뭔가 뒤틀리고 패역하고 악한 것까지 생각해 볼 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까다로운 주인, 어쩌면 무언가 뒤틀리고 패역하고 악하기까지 한 그러한 주인에게도 선한 주인에게 그러하듯이 동일하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게 그냥 성경으로만 보면은 그런가 보다 싶은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직장에서 나쁜 상사를 만나서 그 나쁜 상사가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못되게 구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실지요? 꼭 직장이 아니어도 학교에 간 우리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에게 또는 나쁜 선생님들에게, 나쁜 선배들에게 부당하고 악한 일을 계속 당하였다라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조금은 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에는 회사의 부조리,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각 부모님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안 되면은 뉴스라도 내가지고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부당하고 악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직장 상사가 나쁘게 굴고 이유 없이 못되게 굴어도 그래도 선한 사람들에게 하듯이 잘 모셔라. 학교에서 또 너의 삶의 자리에서 못되고 나쁜 일들을 당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에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부당하고 악한 일을 당할 때 정말 그 사람들에게 마냥 착하게만 지내고 마냥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착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일지, 아니면 소위 누가 이야기하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우리는 참 고민하게 됩니다. 선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나 부당한 일을 마주하게 됐을 때에
그들에게도 선하게 대해라, 참고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이 왜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일을 우리에게 권면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고난을 참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게 카리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는 은혜라고 불리지만 번역이 잘 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고 편안하고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부당함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게 하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부당함을 주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시게 하시고 괴롭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서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시험하시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슬픔을 당할지라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을 행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19절 20절 사이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말이 딱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죄를 지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것에서는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성경은 바보처럼 고난 속에서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해라, 그냥 이악 물고 참아라, 이렇게 거기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짓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법이 우리가 궁금할 텐데, 우리가 21절을 같이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어떻게 하면 바보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바보처럼 그냥 멍하니 고난 속에서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여 나아가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어떠한 부분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것이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첫 번째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하셨지만, 혹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악을 행한다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가 있어서 매맞는 일이 어찌 일어나지 않으리라 장담하겠습니까?
성도는 결코 세상 속에서 악을 악으로 이기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냥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이 바로 하는 가운데에 선을 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셨지만 세상은 그것을 오해하기도 했고 싫어하기도 했고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악이 임할 때, 악이 바로 할 때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그럴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때에야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악이 임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때에야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본을 당당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공의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가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세상의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악이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러한 때에도, 비열함이 높임을 갖는 그 때에도 우리는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삶에 닥쳐오는 부당함, 악의 발호로 인해 겪은 고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을 보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구 역사상 창조 이래에 가장 지독하고 어두웠던 시간,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최고의 악이 임했던 그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때였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부당한 일이 있었을까요? 이처럼 억울한 일이 있었을까요? 이처럼 어이없는 고난이 있었을까요? 죄가 없으신 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떠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이 부당함과 악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 부당하게 십자가 지시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악을 악으로, 칼을 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사망 권세를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 의인들의 고난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보리로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음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보라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라서 이유 없이 멍하니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의지할 곳이 있어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바보는 이유 없이 헤헤 웃고 있는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유도 모르고 고난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이고 정말로 미련한 모습이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는 적극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나는 부끄러움 없이 이 가운데에서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을 보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그저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고백과 같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바보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에 그저 바보처럼 허허 웃으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오직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사는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에 마주하게 되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께 맡겨드리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심을 믿는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웃으며 선을 행하고 또 행하는 착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